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때 아담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생물들이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붙여졌다고 창세기 2장 19절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나무 가운데 의태어나 의성어, 이렇게 그 이름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나무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무슨 나무요? 사시나무요? 사시나무. 네, 그것도 맞아요. 아카시아 나무하고 찔레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면, 꽃이 너무나 향기로워서 아카시아 나무를 꺾으려고 가까이 갔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가시에 찔려요. 그래서 아카시아, 그것이 변해서 아카시아가 됐어요. 몽실몽실 피어있는 찔레꽃이 너무 예뻐서 또 그 꽃을 꺾으려고 갔는데 가시에 찔렸어요. 그래서 찔러? 그래가지고 찔레나무가 됐어요. 제가 지어낸 말 같지만 제가 40-50년 전에 조경사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할 때 익힌 거니까 여러분들 믿어도 되는 말입니다. 교인을 구분할 때 보통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초신자, 또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 보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사람을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초신자는 말 그대로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 해서 초신자라 그러지만, 성도라 부를 때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성도를 앞에 붙여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제목의 배경을 그렇게 생각하며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비유나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실존해 있던 인물이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여성 한나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소개하기 앞서서 그 여성의 가정적 배경을 먼저 소개해 주세요. 그 가정적 배경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여성이 실존하는 여성이었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인물들을 이제는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나의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그의 엘가나뿐만 아니라 그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인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엘가나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부터 증조 할아버지까지 소개가 돼요. 아버지는 여호암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 증조 할아버지는 도후, 고조 할아버지는 수욱.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후손을 얻으려고 아마도 두 번째 여인을 이제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나라는 여성은 오늘은 모욕과 수치와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나의 내일은 오늘과는 분명 달랐어요. 인생의 순환 법칙이 있잖아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는 거, 이것이 인생의 순환 법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에, 어떤 절망스러운 것에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이 끝까지 계속된다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이 우리 인생길에는 수없이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에게 정말 힘든 상대가 하나 있어요. 그 힘든 상대는 바로 분인나라고 하는 같은 남편의
밑에서 살고 있는 동서인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한나를 힘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오늘이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그렇게 힘들고 한나의 내일은 어떻게 됐기에 오늘과는 다른 날이었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주받은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가 자식이 없다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당시에는 여인이 자식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저주받았다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편 기자도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 열매 후손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의 상이거든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 기도할 때 빼놓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런 후손에게 복을 달라 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빌 때에 젖 먹이는 복도 태의 복도 달라고, 후손이 있어야 반드시 복을 받았다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한나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을 안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기 때문에 안 난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아버리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한나의 오늘은 도깨비굴로 기어들어가는 것 같이 정말 불쾌하고 우울했던 거예요. 더욱이 남편이 사랑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분인나보다 더 많은 음식을 한나에게 나눠주었지만 한나는 같이 먹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풍성한 것을 주면 줄수록 한나는 더 주눅이 들고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그렇게 많이 받을 때일수록 분인나가 마음을 정말 서운하게 만들어서 한나는 너무나 괴로웠다고 오늘의 본문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바로 저주받은 사람은 정말 오늘을 피하고 싶지요. 만일 오늘 내게 저주가 임했다면 오늘은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나의 오늘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나는 정말 오늘을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서러움이 복받쳐 흘렀을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한나는 적과 동거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나를 못살게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가 바로 분인나라고 하는 동서입니다. 그가 한나를 바라볼 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자식도 없는 것이 남편을 차지하려고 한다면서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곤 했어요. 한나가 매일 그 흘기는 눈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당시 상황을 아주 신랄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했다는 말은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기분 나쁜 정도의 화냄이 아니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통을 터뜨릴 정도로 너무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한나는 그런 사람과 또 한 집에서 동거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7절 말씀을 보실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남편이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한나를 사랑해서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을 더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고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무리 많은 음식을 좋은 음식을 준다 할지라도
지금 한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한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분인나는 더욱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한나는 분인나에게 더 서러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동거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날 아침에 가정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예배 자체가 힘들지 않으세요? 은혜 받기도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한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은혜가 충만해야 될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부터 분인나에게 서름을 받았으니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예배드리러 갔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 살기 때문에 속이 뒤집히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날이 바로 한나의 오늘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에게까지 오해받은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힘들게 했을 때 가만히 있지만 않았지요. 그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기도했어요. 한나의 기도는 탄식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통곡함으로 달래려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깊은 명상에 잠긴 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전 앞에 앉아있던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술 취했다고요. 당신이 술이 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입술만 달막달막하고 소리는 내지 않고 기도하느냐고. 당신은 분명히 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상처 아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장로님들께 받을 수 있고 권사님들께 받을 수 있고 또 같은 한 구역 식구에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물기 쉽지 않은 상처가 목사에게 받는 상처예요.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목사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를 주의 종으로 잘 믿고 섬겼는데 그분이 나를 배신했다는 거죠. 간혹 그런 사람을 간혹 만나요. 그분들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봐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도 과거에는 열심히 교회에 나갔었어요.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어요. 근데 아무개 목사님에게 시험을 받아서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한나가 바로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오해를 받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한나를 지켜보면서 술 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나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 알아요. 그런데 한나의 오늘은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까지 오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보면 한나의 내일은 오늘과는 달랐어요.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힘쓴 자답게 오늘과 내일은 분명히 달랐어요. 한나가 그런 서러움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나가 서럽게 살고 있던 시대에 당시 상황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사사기 2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어요. 그 사사시대의 뒤에 이어서 이제 룻기가 나오고 사무엘 상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성도들이 너무나 극도로 세속화됐어요. 그런데 성도만 세속화된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까지 세속화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섬기고 봉사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인물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어려서부터 그를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 키워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제사장을 삼으려고 하나님 마음 먹고 있는데, 그 경건한 자손을 보낼 만한 여성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태를 잠깐 닫게 했던 거죠. 한나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나는 그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장 15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식이 없는 자기 자신의 심정이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쓸만한 제사장들이 없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곧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오,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여기 색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나시린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나시린을 이제 키울 때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이제는 키웠던 거예요. 그것은 나시린의 조건이에요. 그 조건대로 자기에게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사무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해요. 나는 내 아이 사무엘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젖을 뗄 때까지 실로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정성껏 키워서 하나님의 전에 봉헌한 다음에, 바친 다음에 그때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쳐요. 이것이 한나의 신앙이에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늦게 주셨지만 그 사무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리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오늘은 분명히 암울하고 심통하고 막연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성도의 내일은 오늘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성도의 오늘은, 성도의 내일은 오늘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은 저주받은 것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들고, 오늘은 저주받은 것 같이 적과 동거하는 것 같은 상황이고, 심지어는 오늘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오해받을지라도 내일은 전혀 다른 날, 전혀 새로운 날, 희망이 있는 날,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내일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